오늘도 호세아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7장 말씀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악을 행하면서도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그 병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가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호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과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 백성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도 도리어 악함으로 왕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자 만드는 사람이 화덕에 불을 피워서 벌겋게 달아오른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간음하는 자가 음욕이 가득한 것처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불처럼 타올라서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왕과 지도자들은요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난장판이 됩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의 날이라는 것은 잔칫날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반역을 계획하는데 이 왕은 왕궁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술에 취해 골아떨어질 때까지 마시고요. 왕은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오만한 자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품고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몰아내도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불만을 품은 이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다가 화덕이 피워놓은 불꽃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삼킨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은요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6개월 만에 이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요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 되어서 또 머나헴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요. 그 후에 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는 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욕심으로 다투고 뒤집어 엎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게 섭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전에 모세 때나 사무엘 때나 다윗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 의논을 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요, 세상의 방법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재판장들을 죽이고 왕들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섞여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의 신을 따르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병을 구울 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 떡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골고루 구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떡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요, 또 당장에 도움이 되는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또 아수르를 향해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와서 또 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겠습니까? 이 악한 나라들은요, 악함으로 강한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도와주러 왔다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도우러 오겠습니까? 도리어 더 괴롭히고 더 큰 악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거물을 쳐서라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들의 자세한 죄를 지적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회복시켜서 팔에 힘이 생기면 그 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쏘기는 화살 같고 지도자들은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엎드러져서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니 세상에 힘이 있고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휘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망하는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이고 죄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고 빨리 확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고요. 그 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주는 이런 수고를 하고 또 때가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만 훈련하고 단련한 길을 선택해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쉬운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곧 믿음이고요.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불합리함과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